집사님 계속하세요.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하고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오로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예배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머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젖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각 처소에서 이 시간 같이 모인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수선한 한 주간 동안 걱정과 불안과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저희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보다는 세상에 휩쓸려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소서. 세상의 기온 변화부터 불안한 정치, 어려운 경제, 자녀들의 학업, 비즈니스, 직장 등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저희 머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도 저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해 가족이 매도 서로 만나지 못하는 분들, 홀로 남아 외로움을 겪는 분들, 집에만 있어야 하는 어린아이들로 걱정하는 부모들, 모두가 침체되어 있는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잡아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각 가정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계획을 기다리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선한 결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어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리스도인임을 주변에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어두움일 때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로 굳건히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나 기도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힘내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회 건축, 선교사역 등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일들이 어떤 모습으로도 계속 진행되도록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같이 하사 어린아이들로부터 젊은 청년들을 양육하는 데 주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하는 강용원 목사님과 같이 하사 주님의 종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더욱 지혜 허락하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어 주님의 뜻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종의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와 계신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서로 인사하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목례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제 코비드-19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서 또 많은 성도님들 더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곧 이어서 우리 옆방에서 우리 가정교회 목자 목녀 되시는 분들 온라인 화상 통화 사용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이면 됩니다.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랩탑 내지는 아이패드 가지고 오셔서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고요. 지금 3공부 성경 공부가 이제 이번 주 시작이 되는데
우리 생명의 삶을 아마 4번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화요일 날 저녁 7시 시작이 되고 사실 우리가 말씀의 삶을 거의 매년 하는데 이번에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집에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이 성경 읽으면서 또 주님 앞에 매달리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의 삶 9월 10일 목요일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월주로 하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재직들과 목자 목녀들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헌금은 여러분 여기 주보에 있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정성껏 주님 앞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와 평안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 많은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차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로 부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믿고 살아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해서 계산해서 또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증명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시고 살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으로 주정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또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 과부가 엽전 두 동 준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장 크게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질병하러 고생한 분들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내려 주시고 또 특별히 코비드-19 때문에 비즈니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자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입니다. 예. 화면에 나오나요? 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린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벨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 위에 함께 제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브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은 100배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너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마길꾼들이나 성전에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브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뺏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리라.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봐 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 아멘. 네. 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교회 본당에서 만나 뵙게서 반갑고요.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뭐 소금이 되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빛이 되고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셨어요. You are the salt and the light of the world. 그렇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좋건 안 좋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준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소금은 우리가 맛을 내야 되고요. 그 짠맛을 잃으면 진짜 길거리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은 높은데 그렇죠? 두어서 사람들의 그 빛을 비춰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DNA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게 우리 그 신앙의 DNA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또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랑 다르죠. 불교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산 깊은 곳에 사원을 만들고 그냥 원하는 사람 와서 뭐 기도하고 돌을 닦고 뭐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또 세상에 있으면서 또 벽을 쌓는 교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지.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진정 주님께서 원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교회라는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세상과 함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그렇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변화하셨죠. 영광의 몸을 입으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집을 여기다 짓고 여기서 거합시다.
그 말 하는 가운데 그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 간 데 없고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거기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었고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 많은 세상에서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기신 곧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DNA에는 뭐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빛과 소금의 직분 그 역할을 꼭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국의 학사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이면 뭐 지금의 뭐 대학 총장이라든가 뭐 문교부 장관이라든가 그런 그 페르시아 왕국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나의 말 곧 모세율법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그렇죠? 진짜 그 성전은 지어지고 있고 사람들은 모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자기의 마음을 affirm, 그렇죠? 확인시키는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그렇죠? 에스라, 너희 조상의 나라에 가서 너가 원하는 그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라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칙령을 내려요. 여러분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또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그 고위 관리들에게 내린 그 칙령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에스라 7장 11절에서 15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율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당시에 이 왕의 칙령, 조서, 이것은 바로 그 나라의 법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렇기에 왕은 함부로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아무나 그냥 그 이런 조서를 줘서 네가 이거 가져라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왕이 칙령을 내릴 적에는 아주 중요한 일에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그 칙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요, 존경받는 분, 또 권력 있는 분, 또 재력 있는 분, 그런 분들에게 추천서 한 장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추천서 한 장이면요,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일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애들 대학 보내지 않습니까? 대학에 그 어플리케이션 쓸 적이 뭡니까? 꼭 추천서를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추천서. 누구의 추천서를 받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혹은 대학원에 가면 대학교 교수님의 추천서를 꼭 받게 되어 있어요. 직장 어플리케이션 쓸 적에도 뭡니까? 레퍼런스를 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좀 보증해 줄 사람, 보증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이렇게 추천할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뭐 이메일을 꼭 적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렌트를 하더라도 거기다가 글을 써야 누구를 네가 리퍼를 한다.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레코멘데이션 레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제가 어디 학교에 어플리케이션 쓰는데 어느 직장에 가고 싶은데 저 레코멘데이션 레터 추천서 하나 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 사람이 내가 추천서를 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추천서 잘못 썼다가 여러분 창피당합니다. 그 추천서 받아본 사람이 그리고 인터뷰해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추천서 쓸 적에는 그 사람의 인격을 봅니다.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실력이 있나 그 실력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트러스트할 사람인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천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 왕에게 추천서를 받았다, 이 칙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냥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에스라가 진짜 그냥 그 보통 사람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인격적으로나 실력으로나 믿을만하고 모든 면에 그런 인정받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여기가 외국인들이죠. 우리 2세, 3세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그럼 얘네들이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나 여기서 태어나고 영어도 당신보다 더 잘하고 다 좋은 대학 나오고 일하는데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물어보면 이게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됩니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요 인종차별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시위도 있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아마 여기 살면서 인종차별을 당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다른 인종을 차별한 적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솔직해야 되죠, 그렇죠? 다른 인종을 보면서 쟤네들 도대체 왜 저래? 하면서 그렇죠? 쟤네들은 그래 모르면서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종차별을 받기도 하고요. 인종차별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해요. 하면 안 되지만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는 그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간 자의 후예예요. 그렇죠? 마이너리티예요. 다른 인종입니다. 거기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본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페르시아 왕국에 높이 올라가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올라가려면 얼마나 또 못 올라가게 옆에서 막 끌어당기고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뭡니까? 그 페르시아 왕국에 왕의 대왕의 칙령을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네. 어느 나라나 보면요, 그 집권 세력이 있어요. 모조리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변방에서 누가 올라오는 거 원치 않아요. 다 자기네끼리, 가족끼리, 친척끼리, 아니면 혈연과 지연과 학연을 다 따져가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세력을 잡고 하기를 원하지, 누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학사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죠? 이 머저리티가 있는데 마이너리티가 이 높은 자리에 그 왕의 신임을 받으려면 도대체 뭐가 있어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도덕적 흠이 없어야 돼요. 그냥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남의 거 훔치고 이러면요 절대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거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그는 하는 일에 탁월해야 됩니다. 엑셀런트 해야 돼요. 그냥 일 적당히 하고 뭐 그냥 하는 시키는 일마다 그냥 뒤죽박죽대고 뭐 실패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안 써요. 아유, 저 변방에서 데려온 거 좀 시켜봤더니 별거 아니구나. 야, 쟤네들 더 이상 일자리 주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아주 엑셀런트, 탁월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12제자들 뭡니까? 전도하러 보냈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비둘기와 같이 뭐라 그랬어요? 순전하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뱀과 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당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우리 착해야 됩니다. 나쁜 짓 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나 착하지만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롭다는 것은 뭐가 옳고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할 때 말해야 되고 말하지 말할 때 말 안 해야 됩니다. 만날 사람 만나야 되고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 만나지 않아야 돼요. 누가 사과 개짝 준다고 그냥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마이너리티에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지혜와 총명이 있었어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뭡니까? 그리고 하는 일이 탁월하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얘는 믿을만해. 얘는 내 등에서 나에게 칼을 꽂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신뢰할 만하네. 내 거 맡겨도 괜찮겠어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누구 이렇게 끌어줄 적에 가만히 보면요, 이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네트워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려주는데 나중에 나 배반할 사람 절대 끌어주지 않습니다. 쟤는 믿을만해. 감옥에 들어가도 불지 않을 거야. 뭐 이럴 정도로 확실하고 믿을만한 사람을 근데 등용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에스라는. 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뭡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일도 잘하고 똑똑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이너리티 중에 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이게 바로 알파예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떠세요? 그런 아주 그 엘리트에 올라가면 올라갔으면요 다 학벌도 비슷해요. 뭐 집안 배경도 다 비슷해. 다 한가닥 하는 집안들이에요. 다 그래요. 거기서 뭐가 다르냐? 바로 에스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그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뭡니까? 애굽의 포로로 노예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이제 보디발 장군 밑에서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요셉의 삶의 말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다. 그 말이 계속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뭡니까? 보디발이 본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야, 노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히브리 소년 요셉은 뭔가 달라? 그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똑똑한 노예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그는 보디발 장군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여러분 그 장군이 요셉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네가 우리 재산 모든 걸 다 관리하라. 그만큼 신임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은요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저는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에 살면서 가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숨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에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칙령에 제사장 에스라는. 그러니까 에스라가 신앙생활한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 숨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언행 심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학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바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우리 한국의 K-팝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요새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그 가수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비긴 어게인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우연하게 보게 됐어요. 보게 되는데 이게 또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 1990년도 2000년도 해가지고 G.O.D라는 그 그룹이 아주 유명했대요. 저는 그때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부른 노래 중에 하나가 길이라는 노래라면 길.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한 4-5명이 부르는데 그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수 한 명이 자기가 그 순서에 그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그 노래를 막 그냥 감정에 복박져 갖고 노래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던 그 여자 가수였는데 이름이 수연이라고 합니다. 그 악동 뮤지션 아시죠? 근데 그 오빠랑 그 딸, 여동생이 이렇게 두 사람이 그 그룹인데 그 부모님 몽골리아 선교사예요. 그래서 몽고에서 자라났습니다, 걔네들이. 근데 얘가 딱 옆에 보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남자 싱어가 이 감정에 복받쳐서 노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그 파트까지 노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밑에 댓글이 나오잖아요. 수연이가 나이가 어린데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줄 알고 이런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그 컨텍스트에서 그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려움과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눈과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언행 심사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어디 가서 이제 무슨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그냥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말에서 행동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가시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 포로로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황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거기 우상에게 바치는 그 음식을 자꾸 먹으라 그러고 고기를 먹으라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때 환관장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거 먹지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기간 동안 우리 그냥 채소만 먹을 테니까 그때까지 좀 우리를 봐주시오.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야, 니네들 지금 왕궁에서 주는 걸 안 먹어?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환관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가운데서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비즈니스 하거나 사람 만나고 무슨 일을 할 적에도 좋은 관계 있는 사람은 약간 부족해도 괜찮아 그냥 해도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시츄에이션에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가시적으로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기도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뭡니까? 이것이 언행심사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에스라가 그 에스라의 신앙이 이런 다방면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장관들이겠죠.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렇죠? 나와 나의 7 보좌관이 너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단어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을 보낸다. 여러분 보낸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도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데 율법을 가르치라고. 근데 그것은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하시냐 하면 이 왕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내 보좌관들 7 보좌관들이 너를 예루살렘으로 보낸다. 보낸다. 에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국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 대왕님의 그렇죠? 왕의 칙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오늘 이 칙령의 내용을 읽으면서 페르시아 왕국을 위해 중보하라라는 그런 아닥사스 왕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1절에서 23절 시작. 이제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브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한 것은 무엇인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100 달란트까지, 밀은 100 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은 100바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거 전에 벌써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금과 은을 다 주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줬습니다. 다 줬어요. 오늘 21절에서 23절 말씀은 바로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에 필요한 것을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요청하는 것은 아낌없이 그에게 주되 지금 넘버를 줍니다. 은 100달란트, 은 1달란트가 은 34kg입니다. 34kg. 그러니까 100달란트니까 얼마나 많아요. 보통 은 1달란트가 6만 불 정도 되는데 6만 불 곱하기 100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600만 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밀 100고루, 그 다음에 포도주 100밭, 이 100밭은 2200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름도 그렇게 주고 소금은 제한 없이 주어라. 많이 줬어요. 많이. 그러면서 오늘 그 아닥사스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너는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되 나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배드리라. 그렇게 중보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에게 그 부탁을 했을까요? 왜 그 부탁을 했을까? 왜 그 나라에는 마술장이가 없고 거기에는 프리스트 뭡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거기도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물질을 대면서 에스라에게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을 저주하지 않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들 이 나라를 복주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제사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한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에스라의 삶을 본 것 같아요. 에스라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에스라가 뭡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아온 그 히브리 그 민족의 자손인데 아주 소수 민족인데 애가 성실하고 똑똑하고 믿을만하고 탁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닥사스 왕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에 일하고 또 공부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간접적으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왕은 뭡니까? 아닥사스 왕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실 수도 있고 뭡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겠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비록 못하지만은 네가 가서 나 대신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가 예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뭔지 압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것이 넘버원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보하는 겁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에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의 백성은 폭력을 휘두르고 강탈을 일삼는다. 그들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압제하며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죄가 많은 땅입니다. 악한 사람이 날치는 땅입니다.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이 세상 너무 악해요. 악한 사람이 너무 많고 벌받아야 마땅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았던 사람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미국과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아주 두 그룹이 너무 팽팽하게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전한 가운데 있어요. 코비드-19 팬데믹, 또 자연재, 지금 우리 샌디가 불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지금 뭡니까? 태풍이 계속해서 지금 몰아닥치는 거예요. 그런 자연재가 있고 사회의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나라가, 때로는 그 위정자들이 나의 뭡니까? 마음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정치 이념과 철학과 완전히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뭡니까? 이 틈에 서서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이 백성이 어려움에 당하지 않도록 중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였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였고, 그리고 뭡니까? 바로 페르시아 왕과 그 페르시아 왕국을 위해서 그는 중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바로 주님 앞에 나와 중보하는 사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라 7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봐주심으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오늘 그 에스라가 이 칙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고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의 문답의 첫 질문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는 에스라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묵상하면서 이 사람은 그 신앙의 그 파운데이션,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서 아주 그 신앙이 곧바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애들 키우고 뭐 돈 벌고 뭐 직장 나오고 그러다 보면요, 때로는 이게 흔들려요. 내가 뭐를 위해 살아가는지, 나의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것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뭡니까? 항상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명을 주시고 또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 유대 민족과 또 유대교가 뭐예요? 그 초석을 까는 그 일을, 성경, 구약성경 39권을 편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에스라는 그냥 성경이나 가르치고 종교 예식이나 의식이나 뭐 지식적인 그런 성경의 학자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